비도 촉촉하게 오고 꼰대 라떼 한 잔 드시고 싶으시죠? 예, 이제 꼰대는 저도 어릴 때 우리 오빠들하고 언니가 쓰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잔소리를 한다든지 또는 조금 어른으로서 막 이렇게 압박하시는 그런 이제 자세를 취하실 때 그럴 때 꼰대가 이렇게 이거 아니고 이렇게 했어요. 꼰대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꼰대라는 그 원어가 어디서 이제 왔냐면은 번데기 아시죠? 번데기. 번데기가 이제 주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주름이 있으시기 때문에 번데기를 원래 꼰대기, 꼰득이 이렇게 경상도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름이 있는 분이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언어로 이제 아버지 부르기 싫으니까 아버지를 거역하고 싶고 저 말씀은 너무 과하십니다. 듣기 싫습니다. 이제 이런 태도를 취하다 보니 그런 언어가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꼰대라는 말이 그냥 꼰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이제 그냥 드러내놓고 어른을 향해서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 중에서 아내가 더 강하고 더 큰 소리를 치고 요즘 초등학생 남학생들은 기가 죽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학생들한테 뚜디 맞습니다. 유치원에서도 그런답니다. 그래서 유교 사회에서 워낙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했던지라 지금 여성들이 이제는 우리 차례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복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회상이 이렇게 이끌어져 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꼰대라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것은 이제 라떼에 비유해갖고 못 알아먹도록 했는데 다 알아먹습니다. 그리고 갑질한다. 어른이 갑질한다. 또 권력 있는 사람이 갑질한다. 그래서 그 언어들이 정말 맞는 것이냐? 막 거역하고 어른한테 거역하고 권세자나 권위자한테 지도자한테 이렇게 거역하고 막 하고 싶은 말을 해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멋있어 보인다는 사회 현상을 나타내는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엄마들이 정확한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이 레시피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직접 또 지어서 남편에게도 먹여드리고 사회에도 먹여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맹자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유유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공경과 순종의 의무에 이렇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장유유서 맹자가 이야기한 건데 한갓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 유교 문화가 이제 그랬죠. 그래서 유교 문화가 옳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었고 모든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시고 내 새끼라고 말씀하시고 다 평등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내 정의고 내 공이다. 이 정의가 핫소와 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요즘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늙꼰, 젊꼰 이런 것도 생겼어요. 젊은 꼰대. 예, 늙은 꼰대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젊은 꼰대들도 자기가 조금 더 선배면 직장에서 선배면 아래 그 후배한테 막 꼰대 노릇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꼰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다수보다는 소수자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하나님께서도 참 가난한 사람, 가부들, 또 연약한 사람들을 굉장히 마음에 신경을 쓰시고 99명보다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도록 찾으시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갑질한다는 단어의 반대로 너무 치우쳐서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남자들이 너무 억눌렀으니까 이제 여자들이 한번 아파컷을 먹이겠어 그러고 있는 너무 일로 남자한테로 갔다가 여자한테로 갔다가 또 너무 갑질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을지를 하겠어 이렇게. 그래서 집에서는 부모보다는 자식이 뭘 먹고 싶냐에 따라서 뭔가를 주문을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가정 한번 살펴보세요. 너 뭐 먹을래?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애들이 피자 이러면 어른은 그거 안 먹고 싶은데도 너무 사랑하고 너무 내 새끼 잘 자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아이에 맞게 주문을 합니다. 또 중국집에 갑니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부모보다는 아이가 늘 어릴 때부터 내가 권위자네, 내가 권세를 잡은 자 맞구나 이것을 처음부터 교육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요즘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장례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내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어쨌든 사고가 나서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됐는데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또 딸이 고등학생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지방 대학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히 이제 올라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한창 아들이 있더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으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실 내일 제가 너무 가고 싶고 너무 좋은 MT가 있는데 가도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지금 최근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건의와 질서 속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꼰대 라떼는 말이야 갑질 이것이 너무나 진리인 것처럼 너무나 이 말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 집에서도 어릴 때부터 너무 오다 가지고 너무 이해하고 부모는 뒷전이고 그리고 인사하는 거 뭐 부모님을 먼저 드십시오 하는 거 이런 거 없고 그냥 우선순위에 모든 것을 가져왔고 학교 가면은 교권보다는 학생의 인권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그 소수 그냥 그 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은 완전 갑질을 하면 학대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치우쳤어. 이 사회가 그냥 거꾸로 이 컵이 똑바로 안 서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물이 쏟아지잖아요. 밑바닥하고 위가 뚫린 것이 이게 질서를 지키고 딱 제자리에 이렇게 위치를 지키고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거꾸로 내가 이 집의 어른이다. 자식인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너무 이렇게 위에서 황제 대접을 받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왕인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다스리고 부모 말 듣기보다는 또 위에 권력의 말을 권위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것은 창세기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마치 맞는 것인 것처럼 맞아 연약한 자를 보호해야지. 그러다가 인권이 신권이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신권 밑에 인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권이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내 말 들으세요. 하나님 그 말씀 틀렸어요. 뭐 동성애 소수자들 왜 사랑 안 합니까? 사랑이 없네요. 이 컵 안에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릇이 박상가리 경상도 말이네요. 그 그릇이 팍 깨졌기 때문에 좋은 사랑을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너무 품위가 없어졌어요. 가정도 없어졌고 그냥 화가 나면 뭘 연장을 들고 와서 사람 치는 건 옛사일이고 그냥 요즘 너무 겁이 나가지고 청소년한테도 니 담배 피우지 마 이런 말도 못해요. 맞을까 봐. 너무나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위아래가 없는 어른도 없고 그냥 아이들의 인권이 우선이고 어딜 봐도 제대로 된 권위와 질서가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꼰대 라떼 한 잔을 팍 마시면서 와 맞죠 네 향도 좋고 이러면서 자기의 가치관을 또 온 사회의 가치관을 즐기고 누리고 있는 그 속에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또 잘 모를 때도 있는 그런 이제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차 지금 무질서 상태잖아요. 케이오스 영어 발음이 안 되네. 케이오스 카오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무리의 수면에 운행하심에 어둠도 물러가고 공허도 물러가고 모든 것이 질서 없는 것이 다 물러가서 질서가 딱 잡힙니다. 수금지와 목토천해면 태양계는 이렇게 돌고 이 은하계는 이렇게 돌고 이렇게 1층, 2층 천은 이렇게 돌고 3층 천은 이렇게 돌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아볼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최근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기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욥아, 내가 바다를 이렇게 착 창세기 때 창조 때에 착 기울어 가지고 다 바다를 모이게 한 거 그거니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바다를 좀 연구해 봤으면 그걸 계속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바다가 우리가 산이 최고 높은 산이 몇 미터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인데 8888
8,888m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다는 산이 거꾸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물이 원래 이렇게 있어서 물이 온 땅에 그냥 퍼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물이 모여라. 그래서 바다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물이 모였는데 이것이 지구의 몇 퍼센트일까요? 물이 71%가 바닷물이래요. 근데 이제 산을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바다 밑에는 저 밑에 해저가 있는데 그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깊은 사람이 그냥 탐사한 정도가 10,000m다. 이 정도밖에 아직 몰라요. 그 10,000m 속에 그 경계를 그 경계를 누가 정했는데? 그래서 물을 딱 이렇게 기울여서 23.5도 기울여서 여기 있으라. 그리고 경계를 정했잖아요. 해운대나 우리가 저기 강안리 해수욕장 가보면 경계가 딱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와 그 물과 육지 사이에 뭐가 딱 있게 만드셨어요? 모래가 있잖아요. 파도가 계속 치면서 그거를 이제 깨트려서 가루가 되게 해서 이제 모래가 있는데 거기에서 파도가 칠 때마다 파도는 어떻게 칩니까? 가만 놔두는데 파도요 치지 말아야 해도 그냥 계속 쳐요. 끝까지 파도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데 달이 끄잡아 당기면 바다가 나갔다가 넣으면 달의 인력으로 그것으로 당기면 밀물과 썰물이 되는 당겼다가 놨다가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파도가 치잖아요. 그럼 그 파도 칠 때 무엇이 나오나요?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음이온 또 산소가 우리가 써야 되는 산소가 거기서 50%가 나온대요. 그러면 파도가 안 치면 우리는 숨쉬기 힘들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 모양으로 나오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바다 하나만 봐도 내가 창조주다. 내가 물을 기울일 때 그리고 이 바다 속에 25만 종이라는 어종이 살게 해서 너희를 맛있는 음식으로 줄 때 그럴 때 너는 어디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이 자리는 신권은 절대 범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신권이 올라가 있어요. 신권위에 인권이 올라가 있어요. 사단이 거짓말했죠. 거짓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질하신다고. 야,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돼가지고 이 물 다 잘 분별하고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혼자서 갑질하시려고 그러신다 라고 사단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창세기부터 창조 때부터 사탄이 거짓말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지금도 써먹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꼰대야. 하나님 라떼는 말이야. 그때가 언제인데 창세기가 언제인데 지금 이 시대에 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보다 높아 라는 감정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무리들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혼돈된 이것을 질서를 잡게 하셔서 코스모스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에서 우리는 잘 순응하고 삽니다. 이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지구를 떠나서 살면 됩니다. 예, 코스모스라는 뜻이 영어 선생님 뭡니까? 예, 우주 질서, 우주 조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케이오스를 바로잡아서 하나님 신이 운행하셔서 우주 질서 속에 지구를 만드시고 그 속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시고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를 주셨기 때문에 이 위치를 지켜야지 마치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욥기 3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네가 바다의 샘들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샘들에 우리가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물에 들어가면 해녀들이 잠수병이 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10m 들어가는 것도 힘들대요, 사실은. 10m 들어가면 1기압이 느껴지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오징어처럼 이렇게 납작해지는 느낌이 든대요. 좀 더 들어가면 종이짝처럼 그 기압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납작해질 수 있는 기압을 맞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10m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욥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95% 정도는 모르고 5%밖에 모르는데 네가 내를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종주비를 지으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압니까? 아는 거 있습니까? 물 조금 밑에 들어가면 잠수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내장이 터져서 죽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우리는 관리를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전 우주를 삼천천을 관리하시고 모든 우주 시스템을 관리하시면서, 또 우리 마음 중심까지 아시면서, 내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도 아시면서, 호텔도 세세요. 다 아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요약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넓으셔서 우리가 그 평수를 잴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계시고 영광과 승리와 모든 권위와 엄중함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소유입니까?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소유는 만들든지 값을 주고 돈을 주고 사든지 하면 소유가 될 수 있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하기도 주께로 있습니다. 좀 부가 필요하고 기가 필요하신 분은 주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그분에게 있다 있습니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낮추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하거나 너무나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서 뭔가를 쓰시려고 하시는 그 시간이구나, 그런 타이밍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또 나를 낮추실 때는 겸손하게 하셔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타이밍이시구나,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야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권위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 사람이 취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신권 위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사단처럼 갑질을 하고 을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이꼴 예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신 분이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셨고 그 말씀이 이제는 성령으로 내 마음에 임재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유, 바리새인하고 가르치는 게 다르고 서기관이 말하는 거하고 너무 그 권위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 말씀에 너무 놀랍다. 와, 그분이 그분이시네. 이렇게 놀랍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그분을 발견하십니까? 그리고 사일전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이유는, 너가 내 말을 받을 때 이 내가 바울이 좀 뭣도 없고 눈도 안 좋고 좀 말도 어눌한 내 말로 받는 게 아니고 이 떨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너희들 속에 역사한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말씀하실 때 그것이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나에게 역사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또 오늘 저 사모님이 뭘 말씀하실라 하시나 내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는 어린아이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 전하든 어찌하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 저는 2장 9절 말씀이 제 평생 약속이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약속인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넘어져요. 맨날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 권세를 두면서 내 자리에 서 있으면서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해야 돼. 맨날 넘어지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도록 택해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권위와 질서 안에서 다스려야 되는데 권위 위에 올라가고 다스리라고 했다고. 그것이 꼰대라떼 한 잔을 마시는 대도고 갑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얼질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겠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소하게 생각했어요.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된다. 내가 지정한 불을 드려라. 불은 뭐 다 똑같지요. 이렇게 아주 그냥 사소하게 싱겁게 농담으로 생각했던 두 아들이 누구냐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들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넘어집니다. 생명이 넘어지는 것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질서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아들, 딸.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위를 주셨고 또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높고 낮음을 자꾸만 주장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갑질에 자꾸만 우리가 쏟고 그 거짓에 속아서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면 너무 불쌍한 사람 같고 너무 안 된 사람 같고 좀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위치보다는 좀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나를 포함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에 보면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또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오스를 코스모스로 질서와 조화를 갖추신 그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질서와 화평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을 해주십니다. 딱 가운데는 그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회막이 있고 성막이 있고 그리고 레인들이 있고 거주하고 그 사방에는 12지파가 딱 나누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일 앞쪽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장자 르우벤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장자 르우벤이 없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십니다. 유다 지파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르우벤은 자기 넷째 엄마를 범했거든요. 라헬의 시녀를 범했어요. 자기 엄마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꼭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항상 아버지의 자리를 탐내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권위를 줘야 되는 그 하나님도 거역을 해요. 그 순서가 그래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거역하는 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역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점치는 죄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거역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위치 이렇게 가라. 그런데 아니야 우리가 장자인데 제일 앞에 설 거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현상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장자로서 하나님은 늘 나의 순 또는 남자 순 또는 키순 또는 미모순 뭐 이렇게 보지 않으세요. 예, 그렇게 안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속해 나갈 그 구속사를 이룰 그 사람 순으로 보세요. 항상. 그래서 유다가 그런 거예요. 요셉을 팔 때 유다는 죽이지는 말자. 우리 형제 죽이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죽이지 말자 한 사람이에요. 유다가. 그리고 베냐민을 잡고 있을래? 라고 요셉이 이야기했을 때 차라리 내를 감옥에 잡아놓고 이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던 유일한 형제 중에 유일하게 그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고백이 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주목하시고 그 이름이 레아가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져가는 이 유다를 넷째 아들인데 쓰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둘째, 넷째는, 셋째는요 시몬과 레이는 또 그러면 르우벤이 잘못했으면 시몬과 레이를 쓰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몬과 레위는 세겜 족속에 그 할례를 행해라고 거짓말 시켜놓고는 그 족속을 그냥 너무나 비겁하게 죽여버리잖아요. 예, 잔해하는 기계라고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모여 살면 안 되겠고 흩어져서 살아라. 그래서 시몬은 흩어져요. 레위 족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그래서 바알볼 사건 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과 그 남자 이스라엘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한꺼번에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권으로 생각할 때는 시상해 어떻게 남녀를 한꺼번에 죽일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속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메시아가 오게 해야 되는 그 이 언약 백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열심을 냈던 비느하스가 레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레위인은 흩어져 살기는 살아요. 몇 성읍이에요? 48성읍에 흩어져 삽니다. 근데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레인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깨는 장면을 볼 텐데 여기서 이제 바가지가 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에 있어서도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둘째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순서가 항상 있어요. 순서, 차례. 하나님의 건의와 질서라는 그릇 속에 항상 순서, 차례가 있어야지 이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32절에 나이의 질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나이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어른들에 향해서 어른들이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고집스러워지고 사랑스럽지 않게 아기처럼 변화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파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텐데 샘머리 앞에 인사 잘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살아오신 헌신 때문에 이렇게 주름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질서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권세에 대해서 질서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이제 4월 달에 선거를 할 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평화롭게 할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부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정부를 세워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느부갓네살도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형성할 때 그 앞에 이집트 제국도 바로 왕도 세울 때 패할 때 다 나라들이 망해요. 지금 이름 별로 없잖아요.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다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을 거예요. 그 권세에 대해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잘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는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정의 머리는 누구신가요? 네,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이제 사람만 이야기를 할 때는 가정의 머리는 누구신가요? 남편이십니다. 남편을 머리로 삼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 남편을 머리로 잘 삼고 있는지를 알려면 내가 남편의 말에 잘 딴지를 거는지 아니면 아멘, 네 알겠어요, 네 할게요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또 복종을 잘하는지 그걸 보면은 내가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한테 남편에게 복종해라면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순종해라는 또 좀 기분 나빠하는데 복종은 단어 자체가 엎드려서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더 낮추는 거예요.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거. 자, 우리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그때 그냥 우리가 순순히 가요. 근데 나 가기 싫다. 나는 오늘부터 빨간불일 때 가겠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의와 질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꼭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은 우리가 꼭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남편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가지고 네 인물 좀 팔아가지고 네 미모 좀 팔아가지고 내가 좀 살고 싶다. 그렇게 2번이나 했어요. 와, 나 같으면 이혼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남편은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내가 하늘에 아버지께 소망을 두겠다. 아버지 이 남편 좀 보세요. 내 미모를 팔아가지고 세상에 남은 남자한테 가서 잘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사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여 그리하겠나이다 충성 이러고 바로 방에 들어가요. 누가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아 네가 내를 의지하고 나한테 소망을 뒀구나. 내가 처리해 줄게. 네 남편 소망 없어. 모든 사람 다 죄인이야. 그 소망을 두면 네가 피곤해 힘들어. 이 물이 다 쏟아져. 잘했다. 내가 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춥게 저는 순종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엄청 순종 잘합니다. 못하게 생겼죠. 저 가정의 질서를 잘 지킵니다. 하기 싫어도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서로를 배우자를 바라볼 때 이혼하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금기어인데 말을 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때 우리가 배우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여기는 희망이 없어. 내가 오직 하늘에만 소망을 둡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겠어 내가 처리해 줄게 이렇게 해서 세상에나 그 가난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해가지고 올라오게 해주시잖아요. 누가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엄마다. 엄마가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남편은 좀 머리인데 예, 응급회피. 예,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질서 속에서 그러면 복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누가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될까요?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면서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네 이렇게만 하면 돼요. 누가 더 쉬워요? 아내가 쉬운데 여러분 바꾸실래요? 죽으실래요? 순종하실래요? 순종이 차라리 낫지 않겠어요? 모든 책임은 머리가 다 져야 됩니다. 모든 책임은. 그 책임을 내가 다 질 수 있겠어요? 저는 차라리 네 하는 게 쉬워서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비유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위치를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교 사회에 조금 살았잖아요. 너무 복수하지 마시기를. 가정을 잘 세우시기를.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좋은 거 있으면 아이들 먼저 챙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애를 낳으면 남편을 저 바깥에 보내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는 남편이 1번입니다. 맞죠? 네. 남편이 1번 항상 소중히 여기고 아이들에게도 아빠 먼저 갖다 드려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래야지 어릴 때부터 그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뭐 먹고 싶어요? 이렇게 먼저 물어봐야지. 니 뭐 먹고 싶은데? 이거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 사소한 영역에 있어서 그 문화나 이런 단어들이 아멘 하고 꼰대라 때 맞아 갑질이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엄마가 초상에 났는데도 MT를 간다는 그 정말 내가 다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이 업사이드 다운된 이거를 다시 업사이드 다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를 이렇게 거꾸로 세우고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우리 엄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을 주 안에서 순종하도록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핸드폰도 다스려야 되고 다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이겨 먹어야 됩니다. 나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내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하고 아니고는 그 아이에 단련돼 순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3세 이전에 성부를 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고 불 같기 때문에 말씀을 어찌하든지 가르치고 선포하면 변화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전 5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랬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양을 맡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인 것처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네 양이 어떻게 했는지, 네가 어떻게 길렀는지, 네 자식을 어떻게 길렀는지 그 계산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는 그들이 나를 근심으로 돕지 않고 기쁨으로 돕도록. 그래서 뭐 꼰대라떼 갑질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목사님 머리에 올라가가지고 내 말을 들으시오. 아니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그런 교회도 많이 봤고 좋은 교회, 잘하는 교회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세상 이 세대에 휩쓸려서 그렇게 잘못된 진리와 공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흐르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6절 이 여자 남자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이거 이야기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앞뒤로 은사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은사에 여자들이 개입하는데 평신도 여자들이 은사를 받았어. 방언도 받고 병 고치는 이런 것도 받고. 그러니까 목사님 직통 계시 받았어요. 저는 직통 계시 받았어요. 목사님 방언 받았어요. 이러면서 목사님 말 안 듣고 네 오늘 직통 계시 받았는데 저 아랍 에미리트로 가는 22번 좌석을 타고 가라 그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 막 지금 가지 말라는 나라인데 막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현실 세계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초대교회 때만 있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학을 뗍니다. 고린도 교회 이 평신도 여자들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들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예외를 두십니다. 이방인은 총회에 오지 말라. 그런데 이방인들 라합도 쓰시고 룻도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남자들을 쓰시다가 이때는 좀 여자를 쓰시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쏘세요. 더보라도 쓰시고 한나도 쓰시고 훌다도 쓰시고 마리아 보세요. 성령이 임해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은 그런 평신도하고 또 목사하고는 또 좀 다른데 저도 핍박을 좀 많이 받습니다. 여자가 질서를 안 지키고 여기 봐봐봐 고린도전서 15장하고 디모데전서에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니 조용할지니라 이것만 딱 떼어가지고 그러면 그 남자는 이 말씀을 다 지키시나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 그 평신도 여자들한테 엎어치는 여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 은사를 받은 내한테 임했어요. 목사님 당신만 지도자예요? 저한테 임했어요. 제 말을 좀 들으세요.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엎드려 치면서 하는 그 여자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을 앞뒤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질문 많이 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집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순종함으로 아멘 하고 제가 지금 순종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의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셨는데 그 건의와 질서를 깨는 정의를 깨고 공의를 깨는 그 존재가 이제 많이 나와요. 성경책에. 우리가 이제 고라, 다단, 아비람 이 반역 사건을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모세와 또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모세가 제일 동생이에요. 근데 미리암이 어느 날 보니까 다 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맨날 동생 지시를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누나 말을 안 듣고 동생 네가 맨날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기분이 나쁘다. 니만 하나님과 교제하냐? 그래서 오빠 아론을 꼬셔가지고 오빠가 아니고 남동생 아론을 꼬셔가지고 모세를 대적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거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다라고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고라, 다단, 아비람이 반역을 합니다. 고라는 이 성전의 기물에 대해서 맨날 어깨에 지고 다녀야 돼요. 언약궤를 지고 다 지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하고. 근데 대제사장은 그 언약 보자기를 언약궤 뭐 하여튼 청색 묶고 그 다음에 위에 또 이렇게 검은 천을 해가지고 보면 안 돼요. 고라 자손은 보면 안 돼요. 대제사장만 늘 봐야 돼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쁘다 이거지. 왜 너희는 다 보고 그렇게 싸고 우리는 맨날 어깨 아파 죽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술에도 주고 소도 줬는데 왜 우리는 안 주고 어깨에 메고 가라냐. 힘들게 생겼잖아요. 그거를 메고 광야를 걸어가야 되니까 불편할 만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거룩한 아름다운 직분인데 그거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 자리에 업사이드 다운 시켜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엄중히 행하십니다. 향로 갖고 와라. 내가 누구를 기름 부어 세웠는지 보자. 그래가지고 250명 향로 잘못 든 사람들은 불에 타서 죽고 그 다음에 고라, 다단, 아비람은 당을 지은 당 짓는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고 분열시키고 그냥 선자리에 땅이 쩍 갈라지고 그 온 가문이 땅 속에 파묻혔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세대에 있는 그 꼰대 라떼 한 잔을 정말 드시고 싶습니까? 예, 사양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마시라고 하시는 것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 것을 먹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유다스의 또 거짓 교사 예가 나와 있어요. 유다스 1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이 존재에 대해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습니다. 8절에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도다. 질서를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거짓으로 가르치고 영지주의 이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우리에게 모든 각자에게 위치를 주셨습니다. 엄마의 위치, 또 딸의 위치, 뭐 또 아내의 위치, 또 뭐 며느리의 위치, 또 교회에서는 뭐 직분을 각자 주셨을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른 지체, 하나님이 갑질하신다 또는 위에 지도자가 갑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는 위험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건의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충성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쓰시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겸손한 그런 엄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